지난 27일 날 추수감사절 날인데 제가 사무실에 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서 이제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나가는데 길 건너편에서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어디를 가시는지 두툼한 외투를 입으시고 또 손에는 뭐 좀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으시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길 반대편에서 이렇게 걸어가시지만은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쪽 편에서 계속 차가 오는 거예요. 차를 돌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차가 계속 오고 또 길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차가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권사님하고는 자꾸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기회를 봐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차를 대고 모셔다 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비도 약간씩 이렇게 뿌리고 그 시간이 좀 오후 시간이었는데 조금 지나면은 길도 좀 어두워질 것 같고 또 오늘 같은 날 버스가 그렇게 쉽게 다니지는 않을 텐데 어디를 가시는 걸음인지 어쨌든 간에 저런 때 차를 이렇게 좀 빈차인데 모셔다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댈 기회를 찾는데 계속 이쪽 편에서 차가 오니까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이제 99 길이 이제 나와가지고 좌측 신호를 받고서는 이제 또 이렇게 가니까 생각은 차를 빨리 돌려서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제 의지와는 달리 차는 계속해서 권사님과 멀어지는 거죠. 이제 가면서 생각이 듭니다. 저 권사님이 저를 본 것도 아니고 또 저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제 길을 간들 권사님이 무슨 원망을 하실 것도 아니고 누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보고서 몰인정하다고 얘기하실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는 계속 그냥 간 거예요. 결국은 못 도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차를 몰고 오면서 생각이 뭐냐 하면 이 목사야 네가 복받을 건수 하나 놓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받을 건수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입장과 그리고 내 형편과 그리고 내 상황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건수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지나친다고 해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좀 괴로움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상대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사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다 더 큰 것에 있습니다. 또 큰 자에게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러움과 또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이름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죠, 남자분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사울이 바울 됐을 때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이죠.
자기는 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겠죠. 그래서 사울에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름 가운데도 보니까 영어 이름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더라고요. 다 그저 바울이라고 하는,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누가 있을까? 오늘 교회가 정말 이런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은 당신과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 임금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말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4절부터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종말적인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끝으로 26장에서부터 예수의 순환 기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 오늘 25장에 나오는 이런 비유의 말씀들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을 헬라말로 썼는데 옆에 놓고 비교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려고,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오늘 이게 종말론적인 교훈, 바로 이 영생과 영벌에 대한 그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갈 수가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바로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구원에 실패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의가 시원찮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변덕이 있으셔서 그러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 열차를 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종착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내리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부산 가는 열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중간에 좀 지루하고 또 심심하고 또 좀 따분한 생각이 있어서 대전쯤에서 내렸습니다. 기차는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산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운데 보니까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비유로 거듭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중생했다고 하면서 오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나의 삶 속에서 끄집어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양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복 받을 자들은 이렇게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받을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석학자 벵겔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들은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37절, 3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의인들은 기억도 못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들은 자기네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사야, 네가 뭘 했다고, 뭘 한다고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거리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그런 어떤 물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보고를, 사역이라고 무슨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까? 사실은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동안에 혼자 계시는 분들, 그저 연약한 분들 좀 그저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그저 좀 얘기도 나누고 또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저 그런 일들. 그래도 그저 좀 건강하신 노인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그저 건강하게 그래도 시간을 좀 잘 죽이는데 좀 도와드린 일들, 홈리스들이 혹시 그저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저 조금 도와줬던 그런 일들, 암 환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힘들게 하시는데 힘들어 사시는 가운데 크게 위로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저 동분서주하다가 그러면서 6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저 거저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으로, 그런 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실 때 오른편의 양으로 복받을 자로 예비된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서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여나 왼편에 염소 같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영벌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42절로 4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줄일 때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의 악행을 기억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석학자 뱅길은 이렇게 씁니다. 악인은 그 악을 계산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므로, 거듭났으므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저희 리빙 투게더 미션에서 암 환우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또 천국에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암 환우들을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형제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 좀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본인한테 물었더니 기꺼이 허락을 하셔서 제가 그 이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보시면 늘 그저 환우들 기도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임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저희 센터에 나오신 것이 한 2년, 암환우 연결을 맺은 것이 한 2년 가까이 됩니다. 2년 전에 그분이 임파선 말기 암으로 그 의사로부터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얼굴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 몸도 만신창이가 돼서, 그래서 저희 암 환우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분은 주유소를 경영하다가 뱅크럽시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쏟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날리고, 그리고서는 그야말로 참 사색이 돼가지고 저희 암 환우회와 만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이 그 옛날에 미 8군에서 노래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그 2부 성가대에도 보니까 어떤 데 또 이제 앞에 서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저희가 그 센터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래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권유를 했어요. 근데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해가지고 한번 부탁을 드렸죠. 임영자매님,
저희가 지금 노래 교실을 하는데 강사가 없어서 그저 한번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노래 교실에 노래 강사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모셨어요. 매 시간이 될 때마다 사실은 불안해요. 그분이 어느 때는 조금 늦게 오시는데,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한잠도 자지를 못하고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왔습니다. 그 진통제를 먹고 또 집이 또 저희 그 리누드에서 한 1시간 거리예요. 그 1시간 거리를 운전하고 그리고서는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을 그 노래를 지도하는데 어디서 저런 소리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좀 격려도 해드릴 겸 집사님 그저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말고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적당히.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의사로부터 6개월 그분이 사형 선고를 받고 저희 암환회를 나오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저희 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 저희 그 뉴스레터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제 이름은 임영이고 저는 지난 2012년 12월 초에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의사로부터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며 죽는 날만 기다리던 나에게 하나님은 암 환회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없이 낮아지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이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라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내 몸속에는 커다란 암이 자리하고 있고 장과 방광의 염증으로 또 소염제의 부작용으로 온 몸이 가려없고 상처투성이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실 때까지 제가 암 환회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나같이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들으니까 지난 일주일 전에 멕시코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이분과 가깝게 지내시던 권사님 한 분이 저희 형제께 나오시는 분인데 1년 전에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언니, 내가 크루즈 계약을 할 테니까 살아있으라고. 근데 이분은 나중에 하는 얘기가 크루즈 계약을 하지만 자기는 천불을 날릴 것 생각을 했대요.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천불을 날리더라도 그래도 희망을 주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크루즈 여행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건강하게 다녀오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연약한 미약한 저희들이지만 귀한 생명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그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구원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고 하면 이제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요, 그리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근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자기 저주 받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 받은 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형제교회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왜 나를 구원시키셨는지, 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만 너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소홀히 해왔던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복 받을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